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들도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고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십자가의 삶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나왔다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 십자가를 통과하는 그 과정이 신앙생활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십자가 앞에서는 믿음의 모습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믿음이 무엇인가,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기를 소원합니다. 믿음이란 무엇이죠? 아주 단순하게 예수님을 믿는 거,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 이렇게 쉽게 말할 수 있지만 믿음은 좀 더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믿음을 가장 간결하게 표현한다면 복음을 듣고 보여야 할 올바른 응답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믿음은 무엇보다도 복음을 듣고 바로 응답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다 잘 아시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여졌을 때, 그걸 우리가 듣게 되었을 때 그것을 반응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이 말씀이 자기에게 전하여졌을 때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단순한 들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자기의 생사와 관련된 문제였고, 생활에 관련된 문제였고, 앞으로 살아가는 삶의 가치관의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은 예수가 주이시다 하는 그 표현이 담겨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가 주이시다라는 그 표현은 로마 황제는 우리의 주가 아니다 하는 그 표현이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당시에 그들을 통치하고 있는 주권자는 로마 황제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평안하고 즐겁고 그냥 행복한 삶을 유지해 가기 위해서는 단순하게 로마 황제가 주이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인정해야 했습니다. 그러면 고난이 없죠. 핍박이 없죠. 어려움이 없죠. 그냥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로마 황제가 우리의 주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은 핍박이었고 고난이었고 어려운 삶을 선택하는 것이었습니다. 쉽지 않은 삶의 여정이 시작되는 것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복음이 전하여졌을 때, 그리스도의 말씀이 전하여졌을 때 응답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사람도 나의 주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는 그 고백이 담겨져 있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믿음은 삶과 직결했고, 생활 방식과 직결했고, 그리고 그의 삶의 방식, 그의 삶의 가치관과 직결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나는 온전히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자랑하고 그리스도 예수께만 붙들려 있기에 그 어떤 누구도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빌립보서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너무 쉽게 예수님을 믿으니까
믿음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나 예수님 믿는데요.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핍박이 있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오히려 예수 믿는다고 하니까 더 복 받는다라고 하니까 그 속에서 더 행복을 찾으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은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통하여 너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가? 라고 묻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응답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시작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시작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전에는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갔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새로운 시작의 길이 열린 것이죠. 누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도록 이끄시는 성령님, 성령 안에가 살아가는 삶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믿음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삶을 시작하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시작하게 되니까 우리가 전에는 죄인 줄 몰랐던 것을 이제는 깨닫게 되잖아요. 야, 내 삶이 잘못된 삶이었구나. 잘못된 방향이었구나. 그러므로 나는 돌이켜야 되겠다 생각하고 회개하게 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가 그동안은 이것이 죄인 줄 몰랐는데 이제는 죄인 줄 깨닫습니다. 그래서 방향을 돌립니다. 주님을 향해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향해 나아갑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제는 나 이기적으로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목적을 살아가다가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가 있구나.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가 있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홀로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의 백성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과 더불어 이타적으로 사랑을 베풀며 사랑을 받으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공동체 앞에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그 시작을 하게 된 사람은 개인적으로는 회개의 삶을 살고 공적으로는 공동체에 나와서 더불어 살아가는 그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고백했을 때 이제 교회에서 신앙교육을 좀 받고 무엇을 받으셨죠? 세례를 받으셨잖아요. 세례는 이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갑니다 하는 그 고백이 담겨져 있는 의미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고백을 드릴 때 이제 나는 내 인생을 돌이켰습니다. 나는 회개하였습니다.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라고 하는 그 개인적인 사적인 고백을 드릴 뿐만 아니라 이제는 내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는 것을 온 사람들에게 공표하는 거였잖아요. 그러므로 공적인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를 받음으로 이제는 새로운 시작, 개인적으로도 새로운 시작을 했을 뿐만 아니라 공적으로도 공동체적으로도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하였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새로운 시작을 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옛사람과 다른 사람들인 것이죠. 개인적일 뿐만 아니라 공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믿음은 곧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란 죽음이자 곧 생명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그 고백의 의미에는 내가 죽었다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믿음은 사람들이 성령이 가능케 하신 신실한 새 삶을 시작하게 합니다. 이 새 삶의 시작은 곧 죽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이렇게 쭉 살아왔던 것을 돌이키는 방법은 죽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죽을 때야 비로소 새로 태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과거에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죄된 삶을 이기적으로 살아가던 그 방편으로부터 이제는 다 죽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의미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생명의 삶을 새롭게 시작한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왔다는 것은 우리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다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죄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죽은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반역한 세상의 특징인 우상숭배와 부도덕과 불의한 습관을 이제는 등지고, 그동안은 그렇게 향해 갔다고 한다면 이제는 등지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완전히 떠난 사람들이죠. 이렇게 죄와 세상에 대하여 죽은 것은, 또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은 자아에 대하여도 죽는 것을 포함합니다. 세상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이제는 나 자신도 이기적으로 살던 그 마음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그 이타적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죽은 사람들입니다. 죄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죽은 사람입니다. 나에 대해서, 이기심에 대해서 죽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새 생명을 얻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새롭게 태어난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섬기는 그 사랑의 마음이 열려진 그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이제 완전히 영역이 바뀌어지게 된 것이죠. 영역의 이전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과거에는 어떤 영역에 살았던 겁니까? 사탄의 영역에 살았잖아요. 죄의 영역에 살았잖아요. 사탄의 지배받는 삶을 살았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사탄의 지배를 받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는 그런 사람이 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영역의 이전이 일어난 사람들입니다. 두 왕국이 있습니다. 하나의 왕국은 사탄의 왕국, 또 하나의 왕국은 하나님의 왕국이죠. 우리는 그 사이에서 끼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느 한편을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왕국으로 이끄십니다. 근데 불순종하고 끝까지 사탄의 왕국에 남아있으면 결과는 무엇입니까? 지옥에 행복한 것이죠.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끌으신 대로 순종하며 나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영역으로 이전시켜 주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우리에게 해방을 베풀어 줍니다. 과거의 죄의 종에서, 사탄의 노예에서 해방시켜 줍니다. 그리고는 의와 진리와 자유함 앞으로 나오도록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다시금 우리로 종으로 이끄십니다. 어디의 종?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 의의 종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참 재밌는 말인데요. 우리로 하여금
믿음은 해방시켜서 다시금 종으로 만듭니다. 종으로부터, 노예로부터 해방시키셔서 다시금 종으로, 노예로 만드시는 것이죠.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사탄에 대해서 죄로, 노예로, 종으로 살았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해방을 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 그리고 서로에게 사랑으로 종 노릇하는 그런 은혜의 사람으로 나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종이다, 둘로스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서로 둘로스입니다. 둘로스가 종이라는 의미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그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역이 어디에 있는지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영역은 어디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천국 백성인 것이죠. 천국 백성. 서로를 한번 보십시오. 슬쩍 보세요. 아이고, 천국 백성 환영합니다. 천국 백성 축복합니다. 천국 백성 사랑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은혜를 나누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전에는 나만 생각하고 나만 잘 되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살아왔지만 이제는 천국 백성 되었기 때문에, 천국의 영역에 소속되었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나누고 사랑하는 그 은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또한 믿음이란 가장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믿음이란 순종이 있습니다. 믿음이란 순종입니다. 믿음의 순종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매일매일 십자가를 본받는 삶을 의미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란 그 믿음 안에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로마서를 잘 읽어보면 믿음과 순종이 반복해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장 5절을 보면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라고 사도 바울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곧 믿음으로 나오게 되었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순종하게 나오도록 인도하셨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믿는다라는 것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여서 고백할 뿐만 아니라 그가 말씀하신 것을 따라 순종하는 것, 복종하는 것까지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과 순종은 상호 관계되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복음은 단순히 믿어야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10장 14절부터 16절까지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10장 14절부터 16절까지. 가끔은 성경도 이렇게 찾아야 그죠? 정신이 번쩍 들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믿음은 순종으로 나와야 하는데 순종으로 나오지 아니할 때 믿음이 생기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복음을 듣고
그 복음에 순종하여 또한 전파할 때에 이 복음이 흘러 넘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은 순종이 함께 따르는 것이죠. 순종할 때에 복음이 복음되는 겁니다. 순종할 때에 복음이 전파되시고 되고 그 복음의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순종함이 없는 것은 믿음이 없다라는 것과 같은 말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번 깊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믿음이란 단순하지 않습니다. 단순하긴 하죠. 예수님을 믿는 것. 그러나 그 이면에는 순종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냥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이 단순함을 넘어서 내가 복종합니다, 순종합니다 하는 그 고백이 담겨져 있어야 합니다. 순종과 복종의 차이점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순종은 내가 인격적으로 자의적으로 따르는 건데, 복종은 인격적 자의적을 넘어서서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무조건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때론 순종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복종을 요구하시기도 하십니다. 이러한 믿음이 순종으로 이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바꾸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은혜의 역사 가운데 이끌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의 삶, 순종의 삶은 곧 십자가의 삶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단순하게 내 마음대로 그냥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로만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십자가에서 죽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오늘도 믿음을 고백한다고 한다면 오늘도 저는 십자가 앞에 섭니다. 오늘도 저는 십자가 앞에서 죽습니다. 죽을 때 하나님은 우리로 부활시켜주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는 그 고백을 드리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이러한 믿음은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모두 포괄하는 것이죠. 우리가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했잖아요. 그러므로 세례를 받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은 언약 백성을 우리를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현재를 살아갑니다. 근데 그 현재 속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하신 그 말씀,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자이지만 그 구원에 감격하며 오늘을 또한 살아갑니다. 오늘 또한 구원의 그 감격과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또한 경건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장차 미래에 완전하게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로 나아온 사람은 마지막 심판날에 무죄 선고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포괄하고 있고, 이걸 조직신학자들은 좀 나누어서 정확하게 나눌 수는 없겠지만 칭의와 성화와 영화의 단계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사람이고 계속해서 거룩해져 가는 사람이고 장차 완성된 그 은혜로움 앞에, 영광스러움 앞에 서게 될 사람인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계속해서 신앙생활에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불순종하던 자세를 순종하는 자세로 바꾸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하는 이 고백은 실천선언과 같습니다. 단순히 말로만 고백적 크리스찬이 아니라 실천적 크리스찬으로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이죠. 말로만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할 뿐만 아니라 내 삶 속에서 주님이 주님 되신다 하는 것을 고백하며 따라가며 순종하는 그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또한 본받으며 따라갈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의에 이른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의롭게 된다 하는 그 표현을 그 성경의 그 헬라어로 보면 피스티스 크리스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근데 이거 학자들마다 요즘 굉장히 논란이 되고 이슈가 되는 건데, 뭐 제가 신학적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이거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지만, 요즘 많은 학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다라고 보는 학자들도 많습니다. 한자 차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그렇게 큰 차이를 우리는 잘 모르게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데 이 안에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은 우리에게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의롭게 된다. 그래서 그게 칭의 사상입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그 표현이 이 안에 담겨져 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구원받는다라고 표현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고 표현한다고 한다면 그 믿음을 신실함 또는 충성으로 표현해 볼 수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실하심을 통해 우리가 구원받았다 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 신실함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 예수 그리스도의 복종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순종하셔서 복종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순종하셨다는 것이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이었다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 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 덕분에 우리가 다 구원받고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것이든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우리에게 초점이 맞추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 그것을 통해 우리가 구원받게 되고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 구원의 은혜에는 희생이 또한 필요합니다. 대가가 필요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니까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나오면 참 행복하고 즐겁고 좋은 일만 있으면 좋겠는데, 때로는 고통스럽고 아프고 힘든 일도 많이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 고통스럽고 아프고 힘든 일 만났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그리고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올바른 믿음의 신자는 고난과 핍박과 아픔이 올 때 더욱 믿음으로 그것을 이깁니다. 그러나 연약한 자는 무너지고 말겠죠. 그 믿음이 없었다라는 증거가 되겠죠. 믿음 때문에 그런 핍박을 받을 경우 신자가 보일 수 있는 유일한 옳은 반응은 더 큰 믿음입니다. 더 큰 믿음으로 그것을 끈질기게 견디고 이겨내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믿음의 결단으로 드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존경하는 교수님이 계신데요. 그 교수님이 이제 SNS에 자기가 대학생 때부터 읽어왔던 책의 내용을 잠깐 올리셨더라고요. A.W. 토저라는 분의 글을 올렸는데, 그 글에 이렇게 쓰여져 있더라고요. 우리가 믿음을 마주하게 된 것은 곧 십자가 앞에 서게 된 것이다. 우리가 그 십자가 앞에 섰을 때 우리는 반드시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둘 중에 하나다. 거기서 도망치든지 그 위에서 죽든지. 그 앞에서 도망치든지 아니면 그 위에서 죽든지.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셨습니까? 도망치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곳에 계신 줄 믿습니다.
근데 죽었는지는 좀 의미. 예, 죽었는지는 아직도 내가 살아가지고 불끈불끈 할 때를 보면 내가 죽었나? 그러면 여전히 십자가 위에서 죽지 못하고 그 십자가 주위를 묵상이 되더라고요. 빙빙 돌고 있지는 않는지. 죽어야 되는데, 죽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데, 그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데 죽지 못하고 빙빙 돌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신자의 믿음은 그리스도의 믿음을 본받는 것입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그리스도의 믿음을 우리가 본받기를 소원해야 합니다. 그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그리스도의 순종함, 그 그리스도의 믿음, 그 신실함을 본받기 위해서는 날마다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날마다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무엇을 순종해야 할지를 알죠. 무엇을 순종해야 될지조차 모르고 있는데 어떻게 순종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쁘시겠지만 잠시라도 시간을 내셔서 말씀 앞에 서십시오. 말씀을 읽고 좀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순종을 해야 할지 하는 그런 내용도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어떤 분이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정말 제대로 말씀도 안 읽고 기도도 못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감동이 돼서 말씀을 읽으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무엇인가 깨닫도록 하시는 역사를 경험했다는 거죠. 여자 집사님이신데, 근데 그 깨달음 속에서 사랑을 표현해야 되겠구나. 근데 그 사랑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표현해야 될까 하는 것을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웃의 가정이 떠오르도록 역사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부부가 맞벌이 부부인데 애들은 학교에서 돌아와서 그냥 자기들끼리 그냥 있는데 내가 저 가정을 섬겨야 되겠다 하는 그 마음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에 이거 뭐 그래 기도나 해주자라고 마무리 지었으면 순종하지 않은 것이죠. 그런데 순종할 마음을 얻게 하시고 반찬을 만드는데 저 가정을 내가 어떻게 섬길까, 순종해야지 하면서 반찬을 2배로 만드는 거예요. 좀 더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만든 음식을 그 집에 가져다 주고 섬김, 그리고 기도해 주는 것이죠. 따뜻한 사랑을 나누는 그것에 순종을 했더니 그 가정이 마음이 따뜻해지고 변화가 되고 전도의 기회로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했다라고 간증 나누는 것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방법까지도 성령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역사해 주십니다. 그 순종함 앞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나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이 전도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사랑을 확장시켜 나가는, 전하는 아주 구체적인 방법이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 가운데 나아가서 우리 어스틴 사랑의 교회가 정말 사랑 넘치는 교회, 말씀과 기도가 있는 교회, 순종하는 교회, 믿음으로 충만한 그 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십자가를 본받는 믿음이 무엇인가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십자가를 본받는 온전한 믿음 가운데 저희들이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러므로 그 믿음이 세상 가운데 표현되고 나누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는 믿음 되게 하시고 우리의 순종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하여지게 하시고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어스틴 사랑의 교회가 하나님 나라 되어 이 어스틴 지역을 주의 복음으로 정복해가는 그런 교회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늘 은혜로 우리를 붙드시고 지키시며 역사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